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함께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성별을 갖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여러분 투표하셨어요?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역시 우리 스스로가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에 대해서 한 인물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던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삶은 누룩이 가득해서 우상과 물질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교만해져 있었고 세상과 물질과 우상을 향해서는 관대해져 있었어.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망국적인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귀족의 자손이던 이 다니엘, 이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집중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유화 정책의 하나로 유대 포로들 가운데서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총명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잘생긴 바로 그냥 반응하네. 혼자 비웃네. 잘생겼던 혼자만 이 기분이 안 좋아요. 유대 포로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잘생긴 그런 남자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뽑아서 3년간 왕궁에서 지내게 하면서 왕궁의 좋은 음식과 왕궁의 좋은 교육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리더로 키우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뽑힌 총명하고 잘생긴 아이들은요 딱 자기네들이 뽑혔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이게 기회다. 야, 나에게 복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바벨론에 충성했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 포로로 비참하게 살 텐데, 그렇죠? 택함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와, 나를 택해준 바벨론 왕이 주는 거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야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방향과 이념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한 일꾼. 반대로 말하면 자기 동족 유대 백성을 학대하고 유대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뽑힌 거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부터 아주 튀는 아이 하나를 주목하여 성경에 드러낸 거예요. 다니엘. 처음부터 튀잖아. 그렇죠? 왕의 음식이 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 좋은 거 주면 감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을 텐데,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말을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른 뽑힌 자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식에서부터 레위기에 규정된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레위기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들을 삶의 실제의 신앙으로 지켜냈던 아이.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아이. 자기의 민족으로 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방 민족 속에서도, 이방의 왕궁 속에서도 쉽지 않은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숨 걸고 살아냈던 한 사람, 이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믿음과 신념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 죽음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채소만 먹어도 기름지게 하셨다라는 거야.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다니엘인 거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가운데 다니엘을 눈에 띄게 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지금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다니엘을 1장부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물론 묵시와 계시가 있어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읽어가면 이해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시 영적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결에서 유대민족은 망한 것 같지만 유대민족이 망한 건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잘 들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딱 깨어났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간혹 그럴 때 있죠.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느부갓네살은 꿈을 딱 꿨는데 뭔가 불길한 꿈인데 그 꿈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의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는 박사들이 있었고 술객들이 있었고 점쟁이들이 있었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딱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도 기억이 안 나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꿈까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꿈이라도 얘기해주면 어떻게라도 해석을 할 텐데, 그렇죠? 어느 날 성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 아, 영성이 없으시네. 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꿈이라도 얘기해줘 내가 막 해석해주면 정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꿈까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지식인들, 지혜자들, 그 당시에 지식인들, 지혜자들은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 혹은 박사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에요. 어쨌든 심지어 갈대아 술객들까지 불러서 마술사들이거든요. 그들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뭘 말해주면 해석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의 카테고리에 누가 있냐면 유대에서 뽑은 지혜롭고 저처럼 잘생기고 총명한 아이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벌써 2년 동안 공부를 마친 그 아이들, 2년 동안 열심히 유대 학술과 문물과 지식과 그 이성을 갖춘 그들까지도 포함된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동시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12절 13절을 보면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유대에서 잡아온 지혜자들도 다 죽이려고 한 거야. 이런 상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막 도망가기에 바빴어. 이민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망명하고.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는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 도망가고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 야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 왕이 우리를 다 죽인대. 그럼 다니엘도 짐 싸서 도망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쫄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 평안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 16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 환경과 상황에 쫄지를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왕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관계예요. relationship.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분은 인간의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무지한 말도 안 되는 악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또한 그 자기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니엘은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영혼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자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 특히 자기의 친구들과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야 하고 우리 주님도 이 마음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중보하게 한 거야. 다니엘도 뭔가 안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고 큰 소리치고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중보해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면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이죠.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미 꿈을 다 해석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결론으로 온 거예요.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왜 이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옆 사람 봐봐요. 없었으면 좋겠지. 어떤 사람은 저 꼴보기 싫어서 설교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힘든 시대예요. 좌우로 나눠진 이념 속에서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온갖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사랑한 다니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쵸? 왕의 음식 넙죽넙죽 받아 먹었을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패망한 유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시키시고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만이를, 아까 내가 잘생겼다고 말하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래도 난 우리 충만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만이를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나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다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저도 기독교 좋아하는데 이번에 뭐 기독 정당도 나왔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고 되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썼기 때문에 더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그렇죠? 올바른 말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 행함 속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가득한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별반 다를 바 없어.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잘해도 욕먹어. 그죠? 그러니까 잘하면 그냥 평균이고 못하면 완전 욕먹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현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어요. 절에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천주교회도 아무 말 못해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욕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6장은요 이미 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대의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딱 앉혀.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들 중에 대빵 총리, 최고 총리로 딱 앉히는 거야. 재밌는 건 메대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야. 유대 사람이야. 종의 종이야. 근데 그를 최고의 지도자에 앉혔으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쵸? 승질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민족적인 갈등들을 유발하는 모습들 속에서 막 이렇게 좀 우리가 못하다는 사람을 막 높여주고 여러분 얼마나 막 그래요. 그것처럼 이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120명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최고가 된 거예요.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계속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살았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기를 구별했어요. 또 이방 민족이고 자기네 민족을 침략한 침략자들이지만 그들이 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죽는 게 싫었던 거야.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잖아요. 환경이 어때요? 그냥 다니엘 같은 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메대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최고의 총리가 된 거야. 이건 뭐냐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가 민첩하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배우냐면 이 다리오 왕은요 그릇이 컸던 것 같아. 그릇이 크니까 이방 민족도 막 품어서 막 세워.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대작들은 어때요? 그릇이 종지만한 거지. 그러니까 그릇이 종지만한 자들은 늘 시기와 질투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전 선생님이 세 분이 있어. 얼마나 저랑 또 함께하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내가 다른 전선생님을 뽑았어. 굴러온 돌이야. 근데 막 내가 이뻐하고 또 성도들이 다 좋아해. 그럼 저 세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을 데리고 가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릇이 종지만한 전도사님들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릇이 크면 어때요? 야, 너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비법이 뭐야? 와, 너 이것도 그래. 나 좀 가르쳐줘. 이럴 텐데. 요즘에 저분들이 저를 안 좋아해서 무슨 말만 해도 반응을 안 해.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인정받을 때, 누군가가 높임받을 때 같이 인정해주고 높여줘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려고 여러 모양을 찾는데 고발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이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야. 4절에 보면 그는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을 살면 세상이요, 교회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을 사니까 왕이 신뢰하잖아요.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 불교 신자도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은요, 종교와 이념을 다 뛰어넘는 거 알아요? 존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공의롭게 사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뭐예요? 비공의롭게 사는 자들이겠지. 그러나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악에 있어도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쓰임받고 높임받게 되어 있어. 다리오 왕이 이방민족이요 13절에 표현한 것처럼 자표용 노예와 같은 자였지만 그를 총리로 세우고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운 것은 허물이 없었고 충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충성됨의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왕이 아닌 백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나라가 나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충성했다는 거야.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잘 되게 한 거야. 근데 백성이 잘 되면 누가 좋아? 나라가 잘 되니까 왕이 좋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었고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요셉이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모든 애국과 모든 주변 국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거야. 왕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백성 자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충성은 이방 왕에게 하는 충성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방 왕에게 하는 충성이었으면 왕의 음식 먹었어야지. 우리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면서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주어진 영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사랑받게 돼 있어. 물론 시기 질투하는 세력도 있지만 그들은 일부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나? 예전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신학생들도 월급 많이 주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듯 대형교회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유익, 누룩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사실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운 것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았고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받았어.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야.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신앙인이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은 못 가겠는데 애들은 교회 좋은 데니까 그래 애들은 보내.
그러니까 좋은 걸 알아. 그래서 불교 신자에게도 인정받았다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 외에는 다 좋은 곳인 줄 알았어. 참 좋은 일 많이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백성과 왕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간사한 자들의 괴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근데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함정,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만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사랑했다면, 왕이 조서에 칙령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30일 기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 메르스 이런 것 같아. 이 기간 동안 메르스랜다. 이 우한 코로나 예배드리면 교회를 문을 뭐 행정조치할 때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만약에 다리오 왕을 사랑했으면 안 했겠죠. 지혜로워야 돼. 내가 애굽의 총리자를 지키기 위해선 왕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30일 동안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왕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펼치려면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잘 지켜야지. 그랬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 총리 자리 별로 관심 없어.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올무가 있어도 보란 듯이 자기 잡아 죽이려는 걸 몰랐겠어요? 저도 지역 주민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계속 예배드려서. 나도 안다고. 그것처럼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갈지를 알아요, 몰라? 알죠. 더 잘 알지. 총리였는데 왕의 명령에 직인 찍히면 누구도 못 봐, 왕도 못 바꾸는 걸 알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내 생명 여기 같은 것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관계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리를 몰랐나? 그 창문 열리는 걸 모르나? 다 알지. 왜요? 4절 보세요. 막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할 정도니 얼마나 뒤졌겠어. 사도행 8장까지. 그건 알고 있었지. 근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돼야 돼.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왕의 사랑을 받죠.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까지. 어떤 왕이 이래요? 그 당시 왕은 신이에요. 근데 어떤 신이 이래요? 어떤 왕이 이래요? 그만큼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았던 거야. 자기는 자기가 신이야. 자기 종교야. 근데 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리오 왕이 알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를 보니까 정직해. 충성돼. 허물이 없어. 이방 민족이고 자기네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민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 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의 다리오 왕에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넘겨지게 되니까 세상에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 힘을 다했대. 왕이. 이런 사랑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다니엘은 그 사랑을 받았죠? 그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점이 하나님을 다니엘의 진심으로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진심, 그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받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지한 자들 때문에 욕도 먹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랑받아. 나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치, 권력,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웃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을 멸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악인을 멸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인을 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던져지는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던져졌음에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더 멋있고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들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계속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묵시서예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둠의 권세들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쓰러뜨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참히 짓밟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올무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종말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대 관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을 받으면서 허물없고 충성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지금 드러낸 것처럼 올무에 딱 걸렸을 때 나중에 딱 그것이 올무인 게 드러내서 그들의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그 올무와 그 악한 것을 드러내서 없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이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왕도 어쩔 수 없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이 행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올무에, 그들의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고 그들의 뼈들이 다 부서지게 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지려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사자굴에 그 다니엘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니엘을 던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해진 기도의 시간,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올바른 가치, 그것을 던지려고 했던 거야. 왜? 얘만 뇌물을 안 받아 짜증나게, 얘만 청렴결백해 짜증나게, 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져 자꾸 비교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얘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오는 거야.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이나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래? 너희가 성도들을 그들에게 막 넘겨준다고 말하잖아요.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 그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사자굴에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 자기네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거든. 악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악의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한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바르게 일어나면 악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뭐냐면 빛과 소금이죠. 우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그게 일사가구고 그게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봐봐요. 그런 영성이 없다니까, 순교의 영성이. 순교는 뭐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도 없는데요, 지금. 그리고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 내 일을, 제가 주일날도 그랬지만 주중예배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수요일, 금요일 그 1시간 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럼 또 그러죠. 목사님 왔다 갔다 시간까지 하면 3시간인데요?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야, 너 직장 얼마 걸려? 왔다 갔다 4시간이. 그건 안 아깝지. 네, 안 아까워요. 왜 안 아깝니? 월급 받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왜 아까워? 헌금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온 것처럼 허물이 없게 돼요. 허물이 많아도 허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들이 마귀가 우리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야. 충성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직장에서도 충성돼요. 제가 안국동에 연구실에 있을 때 저는 뭐 학력도 낮고 다 레벨도 낮고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던 이유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뜨거운, 제가 그랬죠, 계란을 까서 머리에 넣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 성령 영적으로 뜨거웠어, 정말. 그래서 내가 충성됐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그걸 인정한 거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길을 하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근데 불교 신자야. 또 저를 사랑했던 분은 안수 집사인데 술, 담배, 꼴초야. 교수인데. 근데 믿지 않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어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세요.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해. 예전에,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잘 못 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야, 니네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가짜 교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 진짜 가짜를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진짜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본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고집스럽게 말씀과 예배의 시간과 원칙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쥐들이 힘들어해, 그걸. 그때는 막 내가 원칙 안 지키면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니, 점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타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처럼 본질을 추구하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이어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예배 3시간 너무 길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 교회가 진짜야, 막 그런 소리. 자기도 안 나와, 너무 허리 아프다고, 엉덩이 아프다고. 그 뭐냐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게 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흠없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것은 선이었고 저들의 올무가 악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다리오 왕 앞에, 절대 권력자 앞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 다 소멸되고 오히려 그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라. 느부갓네살도 찬양하죠. 다리오 왕도 찬양했단 말이야. 정권이 바뀌면서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아니, 신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개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주중예배, 수요예배 간다고 그러더니 너 안 가도 돼? 괜찮아요. 바쁘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야, 너 좀 약해졌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세상 사람 벌써 욕하는 거야.
거봐. 그렇게 고집 부리고 뭐 예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거봐. 내 자랑 같아서 그런지 저 옛날에 유명했어요 아주. 얘기했잖아요. 알바하면서도 내가 금요철에를 가야 돼.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일하고 내가 알바를 갔다 왔대. 아니, 교회를 갔다 왔다니까. 근데 나를 안 잘랐어. 왜? 그 하는 일을 충성되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얼마나 타협하냐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영적인 지도자, 리더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렇게 말해도 또 그런다니까요. 그래, 나도 속이 이렇게 불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 듣죠. 왜 신앙이 흐를수록 더 예배를 삼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직분은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점점 예배 빠지는 게 합당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고 점점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세상에 욕먹고 오직 하면 절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무슨 템플 뭐 어쩌고 하면서 1m씩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연부를 하고 막 중연부를 외우고 떠들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잘 지키는데도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욕을 해도 괜찮은 곳이야 교회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왜?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니 그거 아세요? 교회가 죽으면 신앙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도전 줬잖아요. 우리 어찌하든 주중예배 빠지지 말아보자고. 올 수 있으면 달려 나오고 들을 수 있으면 레시포 꽂고 듣자고.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 일주일에 그 1시간 주중에 그 CGV 가서 3시간 앉아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죽을 거 알면서도 창문 열고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쪽팔려서 리더로 못 세우겠어요. 진짜. 누굴 세우고 싶은데.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배당했어.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타민족들이 다스리는 그 환경 속에서 세상에. 그 상황에서 그랬다니까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그 억압 속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점점점 힘들어질 텐데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때문에 음식을 거절했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은 이 신앙의 영성,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감히 어떻게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남침내 교단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단 전체가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막 이분오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힘과 그것 때문에 말을 듣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힘으로. 교회. 그냥 존경이 되는 거죠. 존중이. 교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걸 아니까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래, 저게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피해 올까 봐 저렇게 방역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그 가치를 포기해야지. 저게 진짜 교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자기네 욕심 때문에. 근데 절들은 그런 법회를 할 때 아무 말 그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지만 이게 말세 때, 종말의 때를 비춰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시다. 2020년.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각자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다.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지도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 사람을 통해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다.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배운 말씀대로 허물이 없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환관장도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다니엘을 왕에게 이끌고 갔던 그 군인도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메대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 자청하는 그들까지도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걸어가면 그냥 이것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아도 뭐가 악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뭐가 악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떻게 돼요? 지금 뼈를 추릴 수 없을 정도로 사적에 뜯겼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생각, 사상과 이념들과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욕심들, 누룩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길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악을 행해서 망했어. 지금 뭐 전 세계가 망해가고 있죠. 대한민국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요.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미 위기는 시작된 상황에서 위기가 쌓여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친 상태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했고 지금 전체 세계 경기가 완전히 다운되고 중국의 성장은 멈췄고 미국은 자국민 중심주의로 돌아섰고 유럽도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잃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잘 피부로 못 느끼고 일단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의해서 짓밟혀서 포로가 된 것 같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다니엘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들은 자꾸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서 쓰기도 해요.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그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물론 우리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그냥 똥 싼데 주저앉는 것을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발버둥 쳐보라는 거예요. 걸어가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쌍카라는 가임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임신을 하고 싶으니까 꿈꾸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근데 10달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 보니까 없어.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이 묵시록에서. 그래서 누구든 좋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공의와 의롭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해. 믿지 않는 자들도 크리스찬들을 뽑으려고 해.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정직한 거야.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IT 이런 걸 잘 알아. 방송 장비를 잘 안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알려준대. 근데 못 믿어.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싼 거는 비추떡이라고 생각해서 안 사는 거야. 아니, 그들의 생각에 정말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안 믿는 거죠.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고 싶으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일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와.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그냥 쓰고 싶은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은 정직하게 하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장비 구입 담당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잘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시켜서 제가 구입을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견적서가 올라가는데 그 장로님이 올리는 건 300만 원, 내가 올리는 건 120만 원. 근데 똑같아, 퀄리티는. 나중에 장로님이 오셔서 서를 나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에이, 선생님 다 하세요. 난 보니까 장로님이 인마이 포켓을 좀 하셨더라고. 보니까 업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세운상가 낙원상가 되면 내가 다 샀어. 다 사고 구입하고 시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는 정직하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크리스찬들 그러면 자기는 안 믿어.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를 가지고 정부가 태클을 걸어.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편이 돼준단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돼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개떡같이 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 지고 나서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쟤도 빠지면 나도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놈이 배고파 죽겠는데 왕의 진미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너희 같은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만 음식이 나오니까 난 이거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안 돼 했더니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쏟아 부어버리지 그냥? 이게 더 기름지게 돼서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한국교회는 정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분이 공의와 정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과 악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하다. 바쁘고 뭐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고 교회 못 나와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다니느라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요? 이해해 주세요.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 누가 찾아줄 수도 없어.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한다고 그럼 인터넷 들으면서 좋은 설교 들으면 회복돼야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절대로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골방에 쳐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제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 보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힘들어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뭐 저는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심령, 그 중심, 그 마음을 모를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연애하는 우리 교회 별로 지금 없어요. 그 괴로운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연애해봐요. 집이 멀다 그냥 달려가서 그냥 뭐 다 해주잖아. 하나님 사랑해봐요. 수요금을 기뻐서 달려나오죠. 돈 몇 푼에 신앙 예배 안 팔아버리죠. 왜? 하나님 주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그게 진짜 리얼 신앙인데 그 리얼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에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다. 어린 다니엘이 자기를 구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되게 세워서 하나님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어둠과 악에 대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열방 가운데 비추는, 우리 자라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저는 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니네 글로벌 리더 돼야 돼.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꿈이 있으면 돼. 꿈.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 그들이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참 중요하구나. 누가 봐도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회사 일은 쥐뿔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맨날 회사는 지각하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고 떠들면 그것도 민폐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회사에서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국사를 잘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다니엘처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세상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둠과 악의 진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교회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처럼 정말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세상인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가 싸울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둠의 진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공의롭고, 내가 더 의로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삶의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다 종교 어둠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진이 드러나고, 악한 진들이 드러나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그 악함이 파멸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에 목숨 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믿는 자들은 다르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구별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내가 내 나라를 살려야지, 내가 열방을 살려야지, 내가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지, 내가 이 세상의 골리앗들의 목을 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지 결단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브먼트가, 예수의 무브먼트가,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어게인 코리아,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열방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그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상한 이 땅 고쳐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 먼저, 우리 먼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다가와서 책망하고, 야 이놈아 너 왜 날 부인했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지. 근데 왜 내 말 안 믿었니? 하며 베드로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끄집어내서 꾸짖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전에 거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당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그 아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을 아셨기에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위기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그 먹고 싶은 음식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비겁해지고 싶지 않아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외치며 기도했기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중보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기경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어둠과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의 춤을 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니엘처럼 본질적인 신앙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나 그냥 누룩으로 가득한 삶은 바벨론의 메대에 짓밟혔던 것처럼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협하게 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타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둠의 씨앗들이, 어둠의 진들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으로 정직과 충성으로 걸어가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걸어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높이며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회의 편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